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빼는 자에게 나아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원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다가 죽은지라.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원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돌아오리이다.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든 나의 달려가기를 천천히 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느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게 아들을 구하다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다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영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게하시가 저희에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니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에서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곧 그분의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가로되 함께 할까요?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깁니다. 왜냐하면 삶의 얘기고 삶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길게 읽었지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지고서도 이게 다 이 사람의 어떤 사연을 알아채거나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전체 이야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이 얘기를 들려올 때 그것을 하나 놓고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이해하려면 공감하려면 상당히 많은 이해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읽었지만은 제가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백성을 섬기실 당시 그의 목회를 후원하고 돕는 자들이 들어있었죠. 그 중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정입니다. 엘리사가 어느 날은 수넴이라는 그 지방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는데 거기 사는 한 여인이 아주 강권하여서 우리 집에 와서 음식을 드시고 가십시오 하고 강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 게 계기가 되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는 여행을 떠날 때마다 꼭 그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했던 그런 가정, 귀한 가정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 가정의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인데
그분을 위해서 작은 방을 하나 이렇게 따로 이렇게 짓고 책상과 또 이렇게 쉴 수 있는 침상과 그 다음에 또 의자와 촛대를 이렇게 마련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흔쾌히 그렇게 그 부부는 준비를 해서 그래서 엘리사가 항상 거기서 쉬고 또 거기서 묵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도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서 쉬면서 그 여인과 얘기를 나눈 중에 그 집에 자녀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부부는 이미 나이가 이렇게 많아서 아이를 가질 만한 능력이 못 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엘리사가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며 1년이 지나자 아이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런 단순한 얘기의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이 가정의 성실함을, 아름다움을, 이런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생활상으로 볼 때 이렇게 먹고 살 만한 집에 사환들이 있고 일꾼들이 있고 뭔가 이렇게 있는 그런 집안에서 아이가 없다면 얼마든지 참 다른 여인들을 그냥 하나 뭐 둘 셋 막 이렇게 취해다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런 지방에 살고 있고 그런 문화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나이가 들도록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이렇게 바라보며 그러면 감사하며 한 여인이 한 남자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모습만 보더라도 이건 보통 가정이 아닙니다. 참 사랑스러운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도요. 뭔가는 부족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런 자들이 함께 이렇게 하면서 이런 아담한 행복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름다운 가정이 아닌가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지 않아도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부으시고 역사들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가정을 보니 이제 아이가 자라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곡식 빼는 밭에 나가서 놀 만큼 이렇게 아이가 자랐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다른 데 아프면 손 아파 배 아파하지만 이 머리 아픈 것을 머리 아프다고 얘기를 잘 못하거든요. 이 머리 아픈 두통을 가지고 아이고 머리야 하고 얘기할 정도 되면 상당히 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가 죽고 말았네요. 어떤 아이인데요? 어떻게 해서 얻은 금쪽값보다 금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아이인데 그 집안의 모든 소망이 다 달려있는 상속자인데요. 모든 꿈인데요. 이제 그 집에는 난리가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결론적으로는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럴 만한 데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만한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범상치 않는 어떤 조처가 반드시 그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거 알고 싶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그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렇게 다시 기쁨과 행복을 찾는 자들의 모습을 보니 그들은 문제 앞에 요동치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까지를 우리 함께 쭉 읽어보십시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원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들 그네가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라.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알죠? 아픈 아이를 어머니께 데려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받아 무릎 위에 앉혔는데 품고 있으면 나은 줄 알았는데 거기서 스르르 그냥 죽고 만 거예요. 숨이 넘어가고 말았네요. 죽어버렸어요. 큰일을 당했습니다. 죽은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의 심정이 어떻겠을까요? 손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요? 심장이 요동치고 감정이 요동치고 사지가 요동치며 떨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의 심정은 마음은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보고 주의 종에게 다녀오겠다고 하자 아니 주일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고 아니 초하루도 아닌데 가야 할 날도 아닌데 왜 가야 하느냐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느냐고 놀라서 그러자 뭐라 그랬어요? 잠잠히 요동치 않고 이렇게 말을 남깁니다. 별일 없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고 말할 정도로 움직이지 않고 요동치 않는 그러다만 다만 주의 종을 향해 나갈 뿐인 그 마음 이렇게 요동치지 않는 것이 이 여인에게서 능력이고 힘이었고 소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덤벙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는요, 반드시 기쁨과 행복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그를 향하여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오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라.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이시로라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요동치 않습니다. 분명해요. 여러분, 행복의 망가짐은요, 언제나 문제 그 자체보다는 요동치는 마음 때문에 망가집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인생에 망가지는 것도요, 가정의 부부간의 관계가 깨져가는 것도요, 교회가 심지어는 깨져가는 것도요, 우리 앞에 당한 어떤 문제 자체보다는 마음이 요동침으로 지레 자기 힘으로 스스로 무너졌던 것이 지금까지 흘러왔던 모든 인간의 역사입니다. 네. 이런 말 있죠. 한 도시를 빠져나간 사람이 도시로 들어오고 있는 한 병원교인가 이렇게 얘기를, 물론 병원 뭐 어떻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건 예화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나 이 도시에 세 사람을 죽이러 들어간단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보니 300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병균에게 왜 3명을 데려간다고 해가지고 300명을 데려갔냐고 그렇게 따지고 묻자, 야, 나는 분명히 3명밖에 데려가지 않았다. 그런데 나머지 297명은 지레 겁먹고 요동치다가 죽였단다? 여러분, 이 사실은 정말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부가 피나게 싸우는 거예요. 언제? 문제 때문이었나요? 에? 제가 아는 한 가정이 이혼 앞까지 거의 갔어요. 사인하고. 그러다가 돌아왔는데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 실마리를 타고 들어갔던 문제를 봤더니요, 아니, 아침에 커피를 타는데 자기 것만 타먹었다는 그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하다가 그게 꺼진 거예요. 푹해져가지고 그렇게 요동치다가 그래 된 거예요. 나중엔 본인들도 나중에 막 웃더라고요. 제정신이 돌아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만 요동치지 않아도 수많은 불행을 다 막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요동치는 마음을 지금 가라앉히기만 해도 이미 잃어버린 행복도 수없이 되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요동치지 않는 데서 오는 능력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왔던 여러분의 삶을 오늘 말씀에 한번 비춰보십시오. 문제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렸는지, 그래서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왔을 때 정말 축복으로 역사할 만한 기회를 여러분들이 드렸는지, 아니면 요동치고 그 자리를 떠나감으로 하나님이 찾아와 역사하시려고 해도 역사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역사해요? 역사를 부부를 보고 역사를 하는데 부부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역사와 부흥을 하시려고 교회에 찾아왔더니 교회 자체가 문 닫고 없어졌는데 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요동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되십시오. 그런 부부가 되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앞에서 요동치지 않았던 오늘 본문의 여인, 맞습니다. 요동치지 않았으니 미동도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까? 그랬나요? 아니요. 그의 마음은 덤벙대고 요동치지 않았지만은 그의 발걸음 재빠르게 움직이는 곳이 있었으니 어디였습니까? 그건 두 번째로 주의 종에게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인용 구절이 좀 길지만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찌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모라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려가기를 천천히 하지 말라 하고. 여러분, 이 기록을 보니요, 여인은 사원과 함께 엘리사에게 지체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사에게 달려갔을까요?
왜 하나님께 달려가지고 왜 엘리사에게 달려갔을까요? 여러분, 엘리사에게 가는 것은, 주의 종에게 달려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런 미닝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와 시험을 당했으나 그냥 회복되고 일어나 버릴 사람은요, 그냥 보면은 처음부터 압니다. 예. 문제와 환난을 당할수록 주께 더 달려가는 자는요, 반드시 오늘 수냄 여인과 같은 회복의 역사, 행복을 되찾는 그런 역사가 인생에서요 끊어지질 않습니다. 예. 계속 있게 됩니다. 보십시오. 오늘 기록을 보니 수냄 여인이 문제를 구하자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들려보냅니다. 사람을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누가 인사를 하더라도 대답지 말고 그저 속히 아이를 향해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여인은 엘리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어도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살아있는 영혼의 사심을 맹세하여 내가 이야기하노니 내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그건 무슨 말, 죽어도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왜 인간은 엘리사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상징적인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건 믿음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문제를 잡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걸 손을 놓고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린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께 고합니다. 정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합니다. 하나님께는 막 달려갔는데 목회자와 멀어진 신앙이 존재한 줄 압니까? 여러분, 목회자에게는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께는 멀어지는 그런 신앙이 성립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창세의 일에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더라.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고 멋있는 말이고 통쾌한 말같이 여깁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더 그렇게 멋있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간디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인격을 보면 여기는 모든 우리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구원이 없고 신앙이 없는 자입니다. 복음이 없는 자고요, 또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디 입장에서 간디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 간디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신앙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교회인데, 교회가 예수인데.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 말을 한 사람은요, 무엇보다도 자기가 잃어버린 그런 행복과 기쁨을 되찾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틀린 신앙입니다.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적어도 삶이 각박하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위기로 닥쳤던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그래도 정말 다행이고 다행인 것은 문제들 앞에서 더 하나님께 달려가는 신앙의 부모가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나요? 저희 부모들은 덜 배웠어도, 예, 그렇습니다. 좀 무식해도, 그러나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나가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로 나가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리니까 알아요. 여러 가지 불편하고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상황이 있어도, 그러나 끝까지 주의 종들에게 가까이 하고 나가는 어떤 하나님을 찾아가는 듯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도 극복했습니다. 의학이 지금같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지만 질병도 다 극복했습니다. 굶주림도 극복해서 오늘날 이만큼 풍성한 영적 축복과 삶을 우리들에게 안겨주시는 게 바로 그들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었던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도 부모 때가 돼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런 신앙을 되찾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에? 그동안 저희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확실한 증거들이 있다면은, 시험이 들고 어려울수록 그 문제와 속상에 매달리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 오히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더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 치고는요, 두고 보세요. 그리고 두고 봤잖아요. 행복과 기쁨을 찾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오늘 수냄 여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개인적인 예배 생활과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개인에게 임할 기쁨과 행복과의 정비례합니다. 정비례합니다. 여러분, 시험, 걱정, 불행의 이유는 오만 가지로 사방팔방에서 오지만은요, 회복은 오직 주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와 예배와 목회자에게 가까이 못하게 하는 핑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혜택을 보는 어떤 당사자는요, 바로 여러분 개인인 걸 아셔야 됩니다. 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우십시오. 결코 영적으로 속지 마시고 손해보지 마십시오. 문제와 고난과 환난과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마다, 불행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과 교회와 예배와 목회자에게 달려오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 길밖에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울 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가 되면 반드시 행복과 기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33절,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여러분, 엘리사는요, 아이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야만 잃었던 행복과 기쁨을 되찾아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됨이라는 게 천하에 없는 것을 다 투자해도, 부모가 유산을 그냥 막 엄청나게 다 물려줬다 하더라도, 그래서 결혼 생활을 아예 시작부터 그냥 없는 거 없이 그냥 다 했다 하더라도요,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은요, 그 부부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가정의 기쁨도 있을 수 없고요, 그렇게 잃어버린 행복도 결코 되찾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됨의 이것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희생을 했고 많은 헌금을 쏟아붓고 많은 서포트를 받는 그런 교회라고 할지라도요,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결코 교회는 회복될 수도 없고 되살아날 수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불타는, 자기 생애를 불타는 듯한 선행과 행실과 열정으로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멸망의 슬픔에서 구원되는 어떤 구원의 기쁨을, 그런 거 가진 것은요,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오직 회복되고, 오직 기쁨에서 회복되고 행복되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뭐예요? 하나가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면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오늘 말씀을 보니 뭐라 그랬죠? 죽은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멀쩡히 살아있는 자기 입을 죽은 자에게 이렇게 댔습니다. 살아있는 눈을 죽은 눈에, 살아있는 손을 죽은 자의 손에 맞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죽은 아이가 살아났네요. 그래서 기쁨도 살아나고 행복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우리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영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눈, 사람의 입, 사람의 손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누구였나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그는 본체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지만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 오셨고, 살았다고 하나 죽음을 가지고 살았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와 입을 맞추고 입에 대화를 할 수가 있고, 눈을 맞대고 마음을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손을 맞대고 사랑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아주 처참한 사형, 로마의 사형 제도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첫째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고통스러운 것은 죽어서 땅에 묻은 자를 다시 파내서 그와 함께 눈과 눈을, 입과 입을, 손과 손을 이렇게 몸을 통통 다시 이렇게 마주 묶어가지고 다시 생매장시키는 거예요. 그게 형별이에요. 죽은 시체는 무슨 감각이 있겠습니까? 아무 괴로움이 없죠. 그러나 산 자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네. 그 두려움이 형별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흠이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사람의 몸을 입고요, 우리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와 똑같은 형별이었습니다. 그 입장에서 본다면은요, 우리 입장에서 해석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가 지신 십자가도 형별이었지만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의 사람을 몸을 입고 우리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뛰어든 자체가 죽은 자와 함께 되는 그런 순종과 복종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지.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어서 하나가 되면은 나로 인하여 너희가 살아나고 회복이 돼서 절로 과실을 맺을 것이요,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온유와 절제의 어떤 그런 열매들을 맺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연스럽게 말라서 죽어서 불에 던짐을 당하리라. 하나됨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셨지만은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 열정, 그것 때문에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때로는 그들도요, 때로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뭔가 좀 잘못됐다는 것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옳다는 걸 느낄 때도 있지만, 이미 그들은 처해져 버린, 이미 셋업돼 버린 자기의 어떤 그 위치와 자존심과 굳어버린 가치관의 욕심이 끝까지 자기들을 지배해서 용기가 오히려 없어서 결코 그들은 주님과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지 못했다니까요. 그것은 스스로 형별을 자초하고 회복의 길을 놓치고 만 거죠. 그렇지만 비록 약하지만, 비록 추하지만, 비록 소외되었지만, 비록 세상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마다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이로 말하면 막 기쁨이 되살아나고 행복이 되살아나며 능력들이 충전이 되어서 그들이 오히려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그들이 오히려 존귀한 자들이 되어서 탄탄하고 강해져서 복음을 누리고 지키고 전하고 확장해서 결국은 우리 세대, 여러분까지, 저희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됨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려놓는 자,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는 자, 그래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며 복음의 영향을 크게 끼치는 그런 자들로 세워지는, 그것이 복음이며 우리도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일궈놓은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기쁨과 행복을 되찾는 회복의 장소, 얼핏고 공부할 때마다 회복되기 위해서 찾아오고 싶어하는 이 교회, 타주까지 가서도 거기서 생활하다가도 어려운 일 있으면 힘들고 괴로워서 이게 전화하고, 때에 따라서 비행기를 타고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어떤 추억이 있고, 그런 어떤 땡김이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피난처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의 영적 상태는 어지러워집니다. 이단과 사설들이 더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언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가까워지면 그럴수록 우리는 안전한 교회, 든든한 교회, 모든 신앙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흔들려가는 다른 교회들까지도 아름다운 좋은 영향을 줘서 다른 교회가 든든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썰과 그런 어떤 세움과 어떤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는 교회가 오늘의 교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제안에 동의하는 것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동치지 마십시오. 잠잠하고 겸손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과 교회와 목회자를 가까이 하고 결코 떨어지지 마십시오. 세 번째, 하나 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십시오. 산자로 산제사를 드리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개개인이 인생의 회복을 경험하고 회복을 나눠주는 그런 축복이 당장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십시다.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이렇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분, 마음에 거룩한 동료가 있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지체 말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함께 세워나가고 함께 나가십시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의 말씀에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답하는 시간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